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었더라. 이 패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담대함이 나가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종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 앞에서도 천군천사를 동원 안 하시고 또 베드로가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니까 꾸짖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도 전혀 물음에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 계시면서 또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평도 안 하시고 총독에게 잡혀가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한마디만 시인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다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더 대꾸할 필요를 느끼시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보지만은 지도자로 존경받던 예수님은 뭐 세상의 지도자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자로 존경받던 사람이 한번 자기들이 보기에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이 인간성에 아주 뭡니까? 정말로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열한 것을 갖다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26절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27절 앞에 26절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정한 정해진 프로세스입니다. 저번 주에 설명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쌩쌩한 채로 달아놓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거의 우리말로 반쯤 죽여놓고 채찍질해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이제 십자가에 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총독의 군병들이 한 행위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27절 보시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죠? 일반 죄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텐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 내리고 나니까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어딘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안토니오 망대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모아놓고 온 군대를 다 모았다. 온 군대라 그러면 여기는 거의 한 1000명 이상,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군대, 예루살렘 주둔 군대를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의 원형 경기장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구경거리를 갖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야비하죠? 야비합니다. 그냥 죽이면 되지. 그냥 죽이면 되지. 지금부터 하는 걸 갖다 모든 사람한테 다 구경시키는데 뭐예요? 재미거리로 삼습니다. 한 짓이 뭡니까?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뭐 흰색 옷인지 아니면 어떤 옷인지 모르지만은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보통 얘기할 때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망토 있죠? 망토가 이제 붉은색이 이제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지저분한 걸 입혔겠죠?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이제 관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씌워준다는 게 29절에 뭐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왕이니까 네가 왕이니까 왕관해라. 그 다음에 왕이면은 왕호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호를 갖다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왕권을 갖다 이제 행사를 갖다 해요. 옛날 꼭 우리나라 옥새 찍는 것 같이 호를 딱 내밀면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호를 갖다 씌우는데 뭘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 이제 여기서 갈대라 우리 옛날 생각하던 갈대가 아니라 이 뭡니까 그 굉장히 습지에 나는 굵은 갈대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굵더라도 이건 이 풀이기 때문에 그냥 꺾이고 손이 찔리고 하기 쉬운 그런 이제 겁니다. 그걸 갖다 오른손에 들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왕이다 그래놓고 29절 뭐라 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무릎 꿇고 이제 왕 대접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마디 해놓고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냥 비웃는 거죠. 그래놓고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바로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놓고 그냥 왕호를 딱 권세를 뺏는 거예요. 딱 뺏어가지고 얼굴에다 침 뱉고 갈대를 가지고 가시관 면류관 있는 거기를 다 칩니다. 모욕도 모욕이지만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가시 이번에 케냐 가가지고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던데 가시가 얼마나 길고 굵은지 거기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찔리면은요 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프대요. 뭐 죽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아프대요. 거의 침이 거의 한 3cm, 4cm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이런 걸 갖다 머리에 씌워놓고 거기다 대놓고 이제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망토를 갖다가 벗어 씌우고 옷 벗기고 그 다음에 가시관 갖다가 씌우면서 웃고 갈대 갖다 씌우고 앞에 가서 몇 명이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조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침 뱉고 데리고 한 명만 그랬겠습니까? 여러 명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죠? 자기들한테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던 사람, 그죠? 위에 있던 사람, 영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굴러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27절부터 시작해서 31절 전반부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옷 입은 채로 끌고 나가서 못 박으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한 죄수를 놓고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 죄수를 놓고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대상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의 미물이다 되는 것 같이 놓고 갖은 모욕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채찍 맞고 나서 너무 힘이 빠지니까 죄수가 이 십자가 나무를 갖다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무거워서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때는 아무나 징발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가게 했다 그래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아마 이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떤 뜻하지 아니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하고 하는 걸 갖다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하고 이제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할 때도 불평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얼마나 그때 불평을 했겠습니까? 만인환시리에, 중인환시리에 이 죄수의 십자가를 갖다 나무를 갖다 걸어매고 긴 길을 갖다 가야 되는데 가면서 아마 불평 되게 했을 거예요. 되게 했을 텐데 결과는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역사에 남는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서 이제 결국 간 데가 어딥니까?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33절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유향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사람의 감각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향가루를 술에 타서 마시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쓸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맛보시고 뭔지를 알고 그냥 거절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려면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렇게 줄이는 걸 갖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당할 걸 다 당해야지.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 줄여놓으면은 죄를 갖다 감당하는 의미 자체가 줄어드니까 안 하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 절 35절 나옵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묶고 박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묶고 박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발을 갖다 이제 못을 박기도 하고, 못을 안 박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두 손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는지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사람은 아무리 독한 악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방 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의 이 죄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치욕스러운 것은 뭐예요? 옷을 갖다가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어떤 성상을 보면은 빨가벗고 있는 걸 갖다가 예수님 빨가벗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아랫도리만 천 하나로 그냥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고통이 심하고 힘들면은 뭐 그런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않을 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못 박은 후에 그래서 그 벗긴 옷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그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바로 어제까지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옷을 갖다가 잘 놔뒀다가 유족들에게 줄 만도 한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옷이 재산이다. 그죠? 옷이 재산.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선물을 주고 그러는데 옷을 갖다 주는 걸 보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데 이 당시엔 천 자체가 이제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겉옷은 옷이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뭡니까? 겉옷은 꽤 맨 거예요. 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군인들이 나눌 때 솔기를 갖다 뜯어버려 가지고 한쪽씩 나눠요. 가져가는데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통짜예요. 통짜니까 이것은 나누면은 옷이 천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은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가지느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의 패를 붙였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기 대해서 항의를 갖다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내가 붙여준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정확하게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옛날 이제 성상들을 보면은 영어로 INRI라고 써 있어요. INRI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인리 그러는 거죠. 근데 영어가 아니라 이제 그게 그 라틴어예요. 라틴어 해가지고 I는 예수고 N은 나사렛. R은 뭔가 우리 렉스라는 말 알죠? 렉스라는 게 왕이에요. 렉스라는 게 왕인데 I는 뭔가 하면 유다라는 이제 그래가지고 INRI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빌라도가 참 본의 아니게 십자가에 그런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시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바나바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히게 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중심에, 바나바가 두목이니까, 반란군의 두목이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 강도라는 사람들도 뭔가 하면은 무장 반란군이죠. 무장 독립군인데, 그래서 새 무장 독립군을 못 박히게 돼 있었는데, 바나바는 빠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처형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군병들에 의해서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느껴서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정말 고개를 못 들 것 같은데 의외의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외의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처형에 관계된 군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이 그 골고다 언덕 옆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데 자기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어떤 때 머리를 흔듭니까? 가짠다. 저거 만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너 옛날 작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지난달 네가 뭐라 그랬냐? 너 성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지 않았니?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자를 처형하는데 그 예수가 뭐라 그랬냐? 성전을 헐고 나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 얘기만 전에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에 무슨 디테일을 합니까? 스토리를 갖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에 듣고 하는 얘기예요. 전에 듣고 하는 얘기. 전에 듣고 네가 사흘 만에 성전 다시 짓는다고 한번 해봐.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 그거 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네가 뭐 세상을 구원한다고? 야, 세상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그죠? 우리 익히 잘 듣는 얘기죠. 그죠? 익히 잘 듣는 얘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뭘 갖다 좀 하려고 그러면은 가다가 좀 실수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야, 너부터 좀. 예수님 얘기를 떠나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지만은 그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정말로 어떤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정말로 귀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갖다가 싫어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더 고상한 일을 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보통 때는 안 나오다가 어떤 때 나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죠? 조그만 약점이 드러날 때, 아이, 그렇지, 네가 그렇게 폼은 잡았지만은, 너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죠. 약점이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드러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의 카더라 통신, 그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이제 듣고 그대로 믿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저 친구, 지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진다 그랬지? 그랬다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럼 너부터 한번 해봐, 너부터. 우리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네가 정말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부터 내려와봐. 그래서 너부터 구원해봐. 그죠?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게 뭐예요? 완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야, 네가 니까짓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듣고 있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처형당하는 걸 확인하려고, 꼭 죽여야 되니까 확인하려고 거기 아마 몰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하니까, 그죠? 그 소리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얘기는 안 해요. 자기들이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가 저게 남은 구원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못할 거예요. 이거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고도 다르게 남은 구원한다고 폼 잡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절름발이를 갖다 걷게 하시고 소경을 갖다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걸 갖다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니까 처음에는 처형하면서도 아마 겁을 좀 냈을지 몰라요. 냈을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겁이 사라지고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좀 도와줬을지 몰라. 저게 남은 좀 도와줬을지 몰라. 무슨 수레인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지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자기 구원하려고 아무것도. 지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 사람들 말대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도 믿어줄게. 그냥 섞여서 조롱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진실을 좀 아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니까 그냥 어때놓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을 갖다가 일어났던 일을 갖다 보고받아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 하지 못해요. 옆으로 삐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이 사람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지. 왜? 진실을 아니까 이 정도밖에 얘기를 갖다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헛소리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또 같이 화답을 합니다. 예수님 욕하는 거에 화답을 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서는 정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같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자기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숨도 못 쉴 지경인데 남 욕할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래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은 그건 고소해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맞아. 당신이 메시아면 이 정도 그냥 바로 내려와봐. 좀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줘봐. 그죠? 너하고 우리하고 같잖아. 그죠? 내려버려. 물론 누가복음 보면은 나중에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청원하는 게 나오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일 아침에는 네가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두 강도가 다 예수님 갖다가 욕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 못 박히는 구절을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참된 고통과 아픔은 겟세마네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만민의 죄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은 뭐 그닥 크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당하는, 만민을 위해서 고통당한 예수님을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짓, 그죠? 사람들이 하는 짓.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봤을 때, 정말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없으시고,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나 이런 권세를 갖다가 위협받고 하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흔들리면은 먹고 살고 뭐 재산하고 이런 게 흔들리니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던 인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 지나가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 고통을 받고 있던 죄인들까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팩트도 알지 못하면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발로 밟지는 않았지만은 말로, 행위로 욕하면서 짓밟고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어디서든지 간에 제일 겪기 힘든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돈이 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좀 힘들고 한 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보면은 견딜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뭐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느냐?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지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는 거에 상관이 없어요. 잘 못 먹고 뭐 좀 덜 잘 살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두려운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럴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뭘 잘못했을 때,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것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떨어진 걸 보고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제일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제 악한 것 같아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이렇게 짓밟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짓밟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더 아팠던 건 뭔가 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전에 저였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여기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저도 이런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저 안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 같다 제가 발견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남이 잘못됐다는 얘기 들으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잘못됐나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스토리 알고 싶고, 또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또 남한테 전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못되는 걸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갖다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자였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12절을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더니 전부 다 불의한 인간은 다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 제가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불의한 사람 얘기하면서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왜 할까? 뭐 살인하는 거, 뭐 방화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죠? 목구멍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숨을 내뱉어 가지고 말하는 거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도 말하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이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말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성경 이 부분을 보면은 말로 남을 짓밟고 조롱하고 하는 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갖다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모두 다 치우치고 불의하고 그죠?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2절에 걸쳐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말에 대한 얘기. 내 목구멍과 내 혀와 내 입술과 입으로 전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인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말이에요. 열린 무덤.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혀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혀를 잘 굴려가지고 남을 속일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 기운만 가득한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 이것을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과 혀와 입술, 독과 속임과 열린 무덤 같은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말. 우리 인간의 말이. 모든 인간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야 되고 자연인들의 말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뭐예요? 이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데 엄청나게 빨라요. 발로 이 몸을 지탱하는 발 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뭐예요? 입 가지고 나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 흘린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피를 흘리게, 그죠? 영혼이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던 사람들과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또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 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전부 다. 조롱하고 짓밟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갖다 짓밟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영적 영혼을 갖다 짓밟고 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아마 우리가 별로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잘 먹어도 그만 뭐 먹어도 그만 다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그게 우리 심장을 찢어놓으니까. 들으면서 우리 심장을 찢어놔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 갖다 안 해요. 그러니까 심장을 찢어놔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항상 피해 댕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뭐 그거 가지고 심장이 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나가시는 길이 그냥 반드시 있어요. 뭡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그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모욕 빨가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뭐하고 옆에서 지붕거리고 무슨 조롱하고 다 해도 전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그죠?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을 전혀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단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 죽고 나서 또 다음 이 부활에서까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양심에 비추어서 나쁜 짓을 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줄 것도 없고 실제로 해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이게 뭐라는 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평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 평판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자기 양심, 하나님의 말씀. 그죠? 루터가 얘기한 대로 말씀과 내 양심에만 거슬리지 않으면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기 대해서 개의치 않지만은 우리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이 상할 거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살인보다 더한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생각과 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갖다 새 사람 만드셔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내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내 입술로 또 내 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하는 일을 갖다가 안 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자기가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거지 어느 정도는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느냐? 우리 옛날 습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성령님이 내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못하던 것을 갖다가, 그죠? 내 자신이 못하던 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다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갖다 능멸하고 정말로 인간성의 말단까지 내려가는 이런 짓을 갖다가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물론 이 일이 시작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 자신이 잘 안 드러나게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폭력을 갖다 잘 저질러요. 그죠? 어차피 드러나 있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폭력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나에게 중요한 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 그죠? 이 사람들부터, 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말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나는 이제부터 그런 것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는 게 정말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선한 일, 무슨 사역 뭐 다 떠나가지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내 목구멍으로, 그죠? 내 혀로 해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갖다 해나갑시다. 부활절을 한 주 지내면서 제가 케냐 다녀와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말로 해쳤는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사적인 요새 세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자기 잘못을 해가지고 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받고 있는, 재판받고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새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잘못했으니까 그냥 크게 치도 오늘 당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이 자기 죄악된 어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 그러는데 죄를 벌하는 것은 괜찮은데 능멸할 필요는 없다. 그죠? 비웃고 이렇게 정말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짓밟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죄는 버려가지고 감옥에 20년을 살리든 29년을 살리든 종신형을 살리든 상관없는데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을 능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내 정욕,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 옛날의 죄를 갖다가 다 씻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로 따라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정말로 좋은 맛을 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도 그런 악독한 생각이 없어지니까 기쁨과 평강을 항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로 보고 반성하고 배워서 우리가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나날이 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데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